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징벌하는 분이니 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은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21장 25절 26절에 욥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 땅에서 부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고통을 받을 뿐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물질이 풍족하고 장수하니 평안하고 복되다 말한 것과 같은 논리이지요. 이는 욥이 복의 기준을 부귀영화나 무병장수, 세상에서의 성공 등 육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 즉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부와 명예, 권세와 같은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말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표현이며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매 일반이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옳지 않은 말이죠. 욥은 지금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죽어 장사된 자신의 몸은 부활체로 바뀌어 신령한 몸으로 자신의 영혼,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자신의 영혼이 내려오고 육의 몸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와 1000년 왕국을 보내고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후에는 아름다운 천국 내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다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어 흙으로 덮이니 그 결국이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갈림길에 서며 영원한 시간 내세에서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헤아리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말씀합니다. 욥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재판자가 되어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욥의 마음은 정직하고 순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각종 매체와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을 양식 삼아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에 사람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가치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그러니 부딪히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기준이 되어 비추어 볼 때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27절 28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에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뇨 하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생각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욥의 판단이지요. 사람의 중심이나 생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다짐한 바를 지키지 않으며 두 마음을 품는 변개함을 벗어버려야 사모하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변개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내일부터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야지. 이제 하계수련의 은혜도 받았으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짜증내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야지 다짐했는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스스로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변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다투고 판단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내가 힘든 일을 만나서 충만함을 잃었을 때는 위로받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아유 저 사람은 또 그런다 하며 판단하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상대의 마음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 수군거리지 않았는지요. 전에는 욥과 가까이 지냈으며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된 것은 왜일까요? 친구들이 악한 탓도 있지만 그 악을 바라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악하게 대한 것은 아니었지요. 욥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해주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공박을 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변론하는 사이에 감정이 쌓이고 폭발하다 보니 욥이나 친구들이나 악을 바라기는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욥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친구들이 악한 말을 한다 해도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미운 자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이러한 진리 말씀대로 욥이 행했더라면 친구들과 원수 맺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일구어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선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때릴 때 나도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주고 선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상대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결국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애매히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21장 29절 30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말합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옳다고 싸웠지만 결말이 나지 않자 친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욥기 21장 31절 32절에 누가 능히 그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합니다.
여기서 면박이란 보고 있는 앞에서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의 면전에서 비난하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해도 사람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며 악인도 결국 죽으면 무덤으로 갈 뿐이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지요. 악인이라도 죽은 후에는 그 자손들이 때마다 벌초해주며 무덤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 33절 34절에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말합니다. 악인이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 즉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악을 쌓으며 살다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임종 직전에 지옥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는 사람, 바로 죽음을 달게 여기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후세계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영안이 열려 천사들이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데리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욥은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이 악인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무덤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악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 일반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악인과 선인의 사후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별과 같은 영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충성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욥이 왜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판단 정죄를 받고 있는지 분별이 되시는지요? 친구들에게만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상대가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보면 분명히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21장은 20장에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해 너는 악하고 사곡한 자이기에 이러한 환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화 속에 정확한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말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기에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거나 수군거릴 필요도 없으며 그가 망하기를 바라서도 안 되지요. 오직 나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을 구하여 속이고 불의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